여러분이 아무리 죽지 않겠다고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는 사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명대로 살고 가는 사람과 자기의 명대로 못 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대로 못 살고 가는 사람에도 벌을 받아서 빨리 죽은 사람과 민족이나 세계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 빨리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동네에 손꼽히는 젊은이 3사람만 죽게 되면 그 동네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문중에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탕감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든 그렇습니다. 인과법칙은 어디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1000사람의 가치를 지닌 한 존재를 중심적인 자리에 세워서 대신 죽음의 길을 가게 했을 때 1000사람이 그 사람의 은덕 앞에 감동하여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본받고 그 사람처럼 살겠다고 하게 되면 그 민족은 그 사람과 같은 혜택권 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신의 사상을 본받으려 하고 성현의 사상을 본받으려 하는 것도 그들과 같은 혜택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낱말을 쓴 목적은 삶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삶의 가치는 누가 잘 아느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죽을 궁지에 들어가 생사의 기로에서 하늘을 붙들고 삶의 가치를 타진해 본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생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최후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경계선 앞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계선에 서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통일교회에 들어오기는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겼지만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 뛰어가도 끝까지 갈지 모르는데 허둥지둥하다가는 가다가 마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승점까지 경계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해볼 만한 일입니다. 뒤에서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내 갈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반대하는 것을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운명의 길을 거쳐 나아가야겠다는 사람이 최후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땐가 육신을 벗고 영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자아를 영원한 세계에 제2의 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복 중에서 태교를 잘 받아야만 건강하고 선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 세계에서의 생활은 복 중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본받으며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또 생명을 걸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법도는 무엇이냐? 공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은 사탄 것이요 공적인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의를 위하여 가야 됩니다. 그런 노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거기에 침해를 받지 않고 어려운 길도 생명력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봄을 맞이하는 천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중심 삼고 선악의 분기점과 공사의 분기점에서 안팎으로 뒤넘이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사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는 사적인 생활이었다고 회개하며 다시 공적인 생활을 위해 이를 악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적인 생활, 공적인 생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적인 쪽으로 들어서는 때가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적인 선과는 멀어지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생애에 뭘 할 것이냐? 사랑의 무덤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의 무덤을 남기고 가자. 사랑의 무덤 가운데에서 살면 한이 없습니다. 무덤 같은 데서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살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살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의 무덤을 남기면 인생살이는 영원을 두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때는 영계에서 하나님이 아들, 딸을 데리고 환영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가락지를 못 낀 손이라면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를 끼워줄 것이고 옷을 못 입었다면 하늘나라의 황족들이 입는 최고의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영계에서 자기 소유권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 백성을 얼마나 데리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재산입니다. 영원한 재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따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몇백만이 전도될 때가 옵니다. 통일교회에 그런 굉장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죽느니 사느니 인생이 무엇이니 공중에 떠돌아다니며 자리를 못 잡고 미친 듯이 돌아가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계에 가면 사랑의 품이 클수록 그 품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저 나라에서 존경받습니다.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둘러싸여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영토가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나라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위해 투입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전도란 복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을 걷는 것입니다. 하늘 것을 빼앗아간 사탄 세계의 도적들에게 주인이 사랑으로 찾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더 사랑한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사랑에 인연된 모든 복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천대 받는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천천만 성도가 따르고 만물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니 자연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은 지상에서 하는 것이지 영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 딸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상적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원래는 12방향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2방향 이상을 원합니다. 아들, 딸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번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축복 가정들은 지상에서 사나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굶어 죽어도 전부 다 영계에 갑니다. 굶어 죽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몇십 년의 기간을 두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태어나기 전까지의 복중 시기가 있지만 그 복중의 10개월이라는 기간은 출생하는 한 순간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한순간을 잘 넘기지 못하면 태어나는 그 아기는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됩니다.
10개월의 기간을 안전한 생명체로서 꾸준히 길러 나온 것은 탄생하는 그 한순간을 장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을 바라보는 목적의 한순간을 위해서 복중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중시대가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태어나는 한순간에 잘못하게 되면 비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 위에 왔다가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최후의 자리에서 과거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과거의 모든 사실들이 영상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인연된 환경과 남겨놓은 사연 등 지난날의 모든 것이 일생의 최후 순간에 자기 마음의 영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주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영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계에도 영계대로의 세계가 있고 나라가 있고 종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을 중심 삼고 볼 때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할 수 있는 자주성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가정을 중심 삼고 볼 때도 종족을 중심 삼고 볼 때도 역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주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자주성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계에서는 천지라는 것, 지구라는 것은 먼지 한 점 같은 것입니다. 영계는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시공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이러이러한 심정을 갖고 지상에서 태어나 살다가 간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직접 나와봐라 하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직감적 감각이 현실화되는 세계입니다. 한꺼번에 100만 명 연회를 한다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내가 이런 이상적 사랑의 기쁨을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서 만찬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여자는 이런 옷, 남자는 이런 옷을 입고 나타나라 하면 즉시 나타납니다. 식사도 과일도 문제없습니다. 순식간에 원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남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취사장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식량을 만드는 공장도 없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은 여러 꽃이 있습니다. 집도 사랑의 심정 기준에 상응하는 그런 집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보면서도 먹을 수 없는 곳이요,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가치적인 중심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지상에서 영육이 하나 된 천국 생활을 한 사람 외에는 영원한 이상적 세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